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이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9장 전체를 좀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 중에서 읽고 오늘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책임자를 찾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게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관습에 죄가 벌어지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누구 죄 때문이야? 무슨 죄 때문이냐? 여기에 더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묻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그가 죄를 지어서냐?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냐? 그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누구 잘못이냐, 누구 책임이냐를 밝혀내려고 해요. 거기에 혈안이 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밝혀지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으론 아무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고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그것을 책임을 지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에 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에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의 방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하듯이 교회 안에도 똑같은 그런 양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정죄를 잘해야 되는지요. 문제만 터지면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잘못, 그걸로 다 드러나서 나게를 꽝 찍어버려 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성경은 그렇게 신자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경은 어떻게 그가 회개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형제로 다시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도록 받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것을 통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보아야 돼요. 여기까지 신자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신자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아주 유명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고 바나바는 그를 도와서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데 환상의 콤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복음을 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막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수준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구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아주 멋있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대단히 극찬하서 칭찬하시죠. 사람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나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극찬하시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의 그 대답은 참 의지할 만한 대답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버려도 내가 주님 지킬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정한 그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신다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인간적인 반응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일이 벌어지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태어나서 잘 눈을 뜨고 세상을 다 보다가 눈을 다쳐서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려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누구 책임입니까를 묻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들어가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익숙하잖아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부모는, 특히 엄마는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 장애의 부모를, 아이를 둔 부모들은 100이면 100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제대로, 그럼 뭐라 그러죠? 아이를 가졌을 때 하는 태교, 죄송해요. 태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책임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부모가 그렇다, 그럴 수 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수준까지 나가야 돼요. 코로나가 일어난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이 뒤로 많이 퇴보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닥뜨린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면 그는 반드시 기도했을 겁니다. 2년 동안 그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면 그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로 섰을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점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던 것을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마도 내년까지는 오후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힘들겠죠. 근데 저는 더 걱정은 무엇인가 하면 내후년입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도대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할까?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저녁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아멘. 그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아멘 하고 따라 나서는, 기꺼이 따라 나가는 사람은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다고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도 그래야 됩니다. 어떠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누구 책임이야? 누구 잘못이야? 그게 뭐가 문제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의 죄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맹인의 모습들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맹인도 그랬고요, 귀신에 들린 자식을 둔 부모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주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맹인이 요청한 것이 아닌데 그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시죠? 오늘 이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조금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눈을 에바다 하시면 뜨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맹인이 됐기 때문에 에바다 해서 뜨는 것이고, 날 때부터 한 건 말로는 안 된다. 그러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더러운 방법을 쓰십니다. 침을 칵 하고 땅에다 뱉어가지고 그 침매트 흙을 이렇게 익어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교회 앞에 마당에 나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흙을 손으로 이렇게 비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를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목사님 제정신인가? 근데 그걸 가지고 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손으로 묻혀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 맹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가 먼저 주님을 찾아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맹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눈을 보기를 원한다고 구했던 바디메오 같은 맹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가 나온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은 그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가 더듬더듬, 아니면 아는 길이니까 갔을지도, 혹은 사람의 인도함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어떻게 됐죠? 보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안경을 딱 벗으면 이 앞에서 제 앞에 있는 성경책 글씨도 안 보입니다. 색깔만 구별이 되거든요. 눈이 아주 나빠요. 그런데 안경을 딱 쓰면요, 저 뒤에 있는 시계의 바늘까지도 보이니까요, 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안경을 벗고 살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됐다고요. 그가 아침에 일어날 때 꿈도 꿔보지 않았던 일인데 그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 뛰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저거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이 맹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가 너무 보는 것에 기뻤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보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보게 됐느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보게 됐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나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라 불리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김교훈이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비록 그가 나를 고쳐줬지만 한 다리 건넌 남 얘기하듯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니까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네가 보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맹인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예수라 하는 사람이 뭘로 바뀌었어요? 선지자라.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던 예수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너네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혹시 속이는 것 아니냐? 원래 볼 수 있었던 애를 못 본다고 속였다가 이제 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막 부모를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아니라고 굳고 사양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업고라도 다니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시켜버리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를 만나서 어려웠는데도 국민 재난지원금도 못 받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출교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거든요. 근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그에게 물어보라고 바톤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맹인에게 묻지요. 세 번째 신앙 고백이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점점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신앙이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점점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까지만 생각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3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평생을 못 보시다가 세상을 보시니까 참 좋지요? 아름답지요?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에게서 이 인자는 에스겔서의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기를 누구로 소개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여기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여기.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명확하면 우리에게서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을 수 없지요. 왜?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 더 이상 그 무엇으로 그 감사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면, 내가 구주를 만난 그 사실이 명확하면 그것만큼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만난 그가 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똑같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따라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해요? 내가 그 그리스도임을 소개하시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 여러 신앙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우리 권사님들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신앙이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부터, 아니 효도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부터 신앙이 신실한 사람까지가 다 모여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전체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교회에 비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눈이면, 모두가 다 귀면 듣는 역할은 누가 하고 냄새는 누가 맡고 보는 것은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요? 눈이 있으면 저 발톱, 새끼발가락에 발톱도 있는 겁니다. 그 전체가 다 어우러서 한 몸이 되듯이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맹인에게서부터 배우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하, 그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그리고 집 방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고 부모하고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쟤는 왜 저래? 원래 저래? 저렇게 살아보라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그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서 자기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자라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 영혼 한 영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지요. 맨날 예배도 퐁당퐁당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나오는 것도 참 이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맨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뻐하셔야 돼요. 이뻐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그 수준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자라나거든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는 자라나고 있는 과정들 중에 어느 수준에 있는가? 어린아이인가? 청년인가? 장년인가? 어른인가? 어디 수준에 있는가?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대단히 후한 점수를 줘요. 자기 자신에게는.
남에게는 대단히 야박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대단히 후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자신들에게는 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알지 못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지금 신앙을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서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될 텐데 여전히 젖달라고 아우성치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걱정이라고 해요. 멜기세덱의 사나야 너희에게 잘 설명하면 너희가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에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 너희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에 자라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내 신앙의 수준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왜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거든요. 신앙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버둥은 은퇴하면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불려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맹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영혼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작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올해는 감당하게 만드신다고요. 올해는 이 정도까지밖에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올해에는 맡겨진 일만 겨우 감당하고 살았는데 내년에는 맡겨지지 않은 일까지도 보여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자원하는 수준까지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우리 신앙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하여, 남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보여지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지요.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내가 본다고 생각하니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책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는데, 나는 믿음에 서 있다고 확신하는데, 나는 잘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주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예수님께 그런다지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 얘기 뭡니까? 주님, 제가 교회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하여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편에 있는 자에겐 주님 이르십니다.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힘들 때 날 찾아와 뵙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자가 묻지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 얘기를 다시 바꾸면 너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살듯이 살아갔던 그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늘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그 수준으로, 그 생각으로, 그 시각으로 살아가니 주님께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혹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은 집사나 돼가지고 왜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그 신앙에서 더 신실해지기를 그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는 멈춰서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는 조금 더 명확한 잣대를 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신실한 신앙, 더 나은 신앙, 더 기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순간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지? 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에 내 코끝에 호흡을 멈추시고 우리를 부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보았으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